이 시간 새해 들어 첫 번째로 주시는 축복의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제 갈 곳이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 가는 과정 속에 참 이렇게 광야의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셨지만은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부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라. 제사장들이 오늘 봉독에 드린 이 말씀대로 그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복을 내리겠다, 그 복을 내리겠다 하고 제사장의 축복을 하게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이고 지난 한 해 동안 걸어왔고 또 올해에도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참 쉽지 않은 인생길입니다. 어려운 인생길입니다.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모든 고통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그 과정을 하나님이 놀라우게 반전시키고 또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을 그 고난 속에서 건져내신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2023년도에는 이 축복을 저들에게 허락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신방을 가서 몇 가정에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우리 설교도 그렇고 이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24절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너희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지킨다는 말은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하는 뜻입니다. 온갖 주의를 기울여서 신중히 보존한다는 뜻입니다. 샤마르라는 뜻이 가시로 울타리를 쳐서 나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 해코지 하는 것들이 못 들어오게 막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주의를 기울여서 아주 주의를 기울여서 주의 깊게 신중히 보존한다 하는 뜻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험악한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울타리를 치듯이 너희를 이끌어가고 다른 어떤 것보다 너희를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되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동자처럼 보호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뭐냐? 눈 깜짝할 새라고. 눈 깜짝할 새. 깜짝하는 순간에 그냥 뭐가 날라오면 그냥 순식간에 눈꺼풀이 움직이죠. 그래서 안구가 제일 우리 몸의 연약한 부분인데 그걸 지켜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눈꺼풀이 깜짝하면서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겠다 하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시편 121편 3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보호하느냐?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지키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1장 5절에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호위하고 건져내고 넘어와서 적극적으로 구원해낸다고 하나님께서 보호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단순히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지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중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믿음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지만은 우리의 믿음도 지켜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지켜주면은 그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고, 믿음으로 봉사하여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주셔야 돼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 위기가 있고 중국에서 또 넘어온다고 하고 야단났습니다.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독감이 유행돼서 우리 손자들은 5일 동안 학교를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독감 걸리니까 그만큼 아주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돌아가면서 5일씩 하면 15일 동안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외에도 지금 얼마나 어려워요. 엊그제도 여러분 무슨 이 방음 터널에서 불이 나가지고 순식간에 5명이 이태원에서 한꺼번에 압사한 것은 참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건강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도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는 지킴의 은혜가, 지킴의 복이 오늘 말씀대로 2023년 동안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25절에 말씀했어요. 근데 그냥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내게 비추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얼굴을 비추어서 은혜 베푼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내가 너에게 적극적으로, 내가 너를 향하여 더 가까이 가서, 나아가서 너에게 은혜 베기를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 은혜라는 단어 속에는 우리가 카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은혜라는 단어 속에는 원어가 뭐냐면요, 카라입니다. 카라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는 것은 너에게 기쁨 주기를 원한다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1년 동안 살아가면서 세상에 기쁨이 없고 세상에 여러 가지 보면 답답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세상에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야. 이 은혜라는 말 가운데는 무슨 뜻이냐면 돕는다는 뜻이 있어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것도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건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는데 안 되죠. 도저히 건널 수 없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다시 잡으러 오지, 앞에는 홍해가 막혀있지,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길이 되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되는 거예요. 사막에 물고가 트이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도와주시어서 파한 대소하고 기쁨이 있게 되는 시편 126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것이 꿈꾸는 것 같다고, 그냥. 그래서 입가에 미소가 있고 혀에는 찬송이 있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라는 말 가운데 또 무슨 뜻이 있냐면요, 파릇파릇 생기가 돋는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우중충하고 힘들고 어려웠고 답답하고 외롭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니까는 살만 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파릇파릇하게 힘있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 다른 사람은 다 절망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된 거야? 아, 예수 믿는 사람이래.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해도 그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27장에 보면 유라굴라라는 풍랑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 가죠. 풍랑을 만나는데 모든 사람이 죽겠다고 난리하고 큰일 났다고 난리하는데 사도 바울만큼은 또렷또렷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음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확신 속에서 당당하게 일어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파김치가 되어 죽어가는데 바울만큼은 떳떳하게 당당하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지리멸렬하고 막 두려웠고 떨고 어쩔 줄 모르는데 다윗만큼은 쌩쌩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동안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26절에 여러분 시편 90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모든 날이 수고와 슬픔뿐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은, 살아가는 삶이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고생하며 살다가 고생하며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날 때 응아응아 울면서 태어났다가 세상 살아가면서 질질 짜고 울면서 지나가다가 마지막에 그냥 고통 속에 생로병사 죽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요 주신 말씀대로 지켜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기쁨 주시고 살맛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그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강이란 말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근심 걱정이 없는 삶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이 세상은 상대적이거든요. 저 혼자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왜 그게 평안하기만 하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이 세상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11절에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도와주시어서 마음의 평강, 가정의 평강, 교회의 삶 속에 평강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평강의 뜻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어려운 고통이 있지만은 여러 가지 삶의 흔적이 있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서 있는 평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경험을 했어요. 제가 학생 때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냈다고 했잖아요. 집은 점점 어려져 가고요, 모든 것이 풍기박상나고 정말로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런 과정 속에 학교를 중퇴했잖아요. 중퇴하다 보니까는 어렸을 때 교회가 생각이 나고 마음이 외로우니까 또 교회 앞에서 배구를 하니까, 내가 어렸을 때 배구 선수였으니까 그 배구 하고 싶어서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를 가서 다니다가 보니까는 그 해에 바로 수련회를 갔어요. 여름에 삼성산 기도원이라고, 청계산 기도원 옆에 있는 관악산 옆에 있는 삼성, 그 기도원에 가서, 그 당시에는 기도원에 가서 주로 수련을 했으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본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가 있구나. 그때를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때 은혜 받고서요 내가 느끼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몸이 붕 뜨더라고요. 발이 땅에 닿는 것 같지가 않아요. 몸이 붕 떠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짐들을 거기서 밥에 먹고 뭐 하고 이제 다 짐을 싸가니 짐들을 지게에다 내가 다 걸머쥐고 내려가도 하나도 무겁지가 않겠더라고요. 그 위 산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저 밑에 사뿐하게 내려앉을 것 같더라고요. 아마 뛰어내렸으면 이 자리에 없었겠죠. 우리 속된 말로 골로 갔겠지.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로 신비하고 놀라운.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해 오는데요, 집에 왔어요. 제가 그동안에 없었으니 집구석은 더 엉망이 됐죠. 더 난리가 났어요. 더 뒤죽박죽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제 마음속에 아무런 창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들은 내 마음속에 창의가 아니라 도리어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평안을 누리며 감사하며 기쁜 삶을 살게 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제가 첫 임지에 왔을 때 당했던 그런 아픔이에요.
그 어려움 속에서 제 마음은 조금도 불편하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같이 어려움을 당한 권사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조금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내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의 나를 붙들어 주는데 내 마음속에는 평강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그런 것을 경험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대로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는 더 적극적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평강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들이 이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가는 과정 속에 이 축복을 다 잃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2023년도 한 해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어떤 위기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지키고 보호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어서 힘있게 하시고 생동감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예봉가족들 개인 가정 위에, 생업 속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기관 어디에든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예본교회 한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셔서 이렇게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찾아나온 저들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의 은혜와 복이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이 그렇게 축복하면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 그들이 이렇게 축복하면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이 시간 이 종이 맡겨진 약물이 드린 예본 가족들 심령심들에게 이 복이 있으라고 축복해 싸우니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건강, 저들의 가정, 저들의 자녀, 저들의 삶, 특별히 저들의 믿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저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들 도와주시옵소서. 꿈꾸고 나아가는 것들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가슴속에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3년도 맞으면서 첫 예배 시간에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목사님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감사 제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